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탄식을 우리가 보게 되고, 때로는 하소연하는, 때로는 탄원도 하는, 또 호소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들이 더 깊숙이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부딪혀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 토해진 그 눈물과 땀과 찬송으로 점철된 고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문제들 속에 있던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많이 힘을 얻은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세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어요. 내가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고 너의 저서와 논문을 모두 다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루터가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거 어떻게 하나? 포기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며 바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루터가 그렇게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그의 친한 친구 멜랑톤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친구, 우리가 시편 46편을 함께 우리가 낭독합시다. 그리고 올 때마다 시편 46편을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찬송을 만들었지요. 그게 우리가 585장 마지막에 부른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듯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이니 얼마나 그들이 다급했겠습니까? 만일 우리 서울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함락 직전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침략해 쳐들어온 아수르는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 별거 아니야. 그러니 항복해. 그렇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중 아수르 왕인 사네립은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오지요. 이번에도 하는 말이
여호와도 다른 신들처럼 나에게 패할 것이니까 공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는 교만을 행하였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남유다의 시스기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직접 펴들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편지를 펴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까지가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19절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 그랬죠. 그러고 2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자기들의 구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이런 환경 속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사실상 원어에 보면 환난 앞에 붙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임을 여기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어려움에 붙어야 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붙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환난이 전혀 상상 밖의 것이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도련한 고통을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만날 어려움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상상 밖의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대절명의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찬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보면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아수르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온 바로 이 상황. 그렇지만 지금 그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큰 환난에서 바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편안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1절의 피난처하고 7절의 피난처, 우리말은 똑같지만은 사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1절은 피난처가 refuge예요. 그냥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7절에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fortress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영어로 보면 바로 요새, 아주 강한 성. 그래서 1절을 이것을 힌트로 해서 아마 루터가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3절 하반절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런 체험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11절이 반복해서 나오죠,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반복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3절, 4절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위로 된 동굴이 많이 있는 유대 광야로 피했죠. 거기에 들어가면 평안히 지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바로 엔게디 근처의 바위로 된 동굴로 피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항상 전진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정말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편히 쉼을 받는 바로 그런 쉼의 안식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 내게는 피할 곳이 있느냐, 내가 정말 피할 곳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내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정말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그리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고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공동묘지나 가면 모를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피난처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70장에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 가득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기어 절망이 되십니까? 위로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함께 계시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지치고 용기가 없어질 때 혼자 울지만 마시고 영원한 이 피난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환난을 만날 때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도 지금 지치고 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난 좀 쉬면 좋겠습니다. 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시고 펑펑 울고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시시각각 쥐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차게 몰아치던 바다였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2절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리 호수같이 잔잔한 상황으로 급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내가 없어요. 시내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우리 서울은 이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독일은 라인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어요. 영국은 템스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어요. 모든 도시가 다 강을 끼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기 시내는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생명의 그 힘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보좌의 성전 보좌 그 문에서 생수가 흐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는 원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은 잔잔한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이 평안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 고백은 결단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적군의 함성이 들려오고 벌러기는 적군의 깃발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이 고백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는 그 광풍이 자기들을 삼킬 만한 엄청난 광풍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웬만한 광풍 같으면 자기들이 노져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광풍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내가 함께 있는데도 너희들이 죽겠다고 한다면 나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배에 있어요.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도 죽겠다고 야단 법석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크게 보이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사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요동치 않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 맛보십니까?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또 한 사람의 제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 죽겠다고 야단 법석을 친단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병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주님이 거하심으로 평안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가지고 새벽 기도 때 많이 써먹죠. 새벽에 나와야 도우심을 받는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사람은 머리가 푹 숙여지고 할 말이 없어져요. 여기 새벽은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깊어진 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절망의 때입니다. 낙심하는 때입니다. 낮이면은 그래도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새벽에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 그때 깊어가는 어두움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고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어렵게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떡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날개 복석을 쳤겠죠. 그렇죠? 홍해가 금방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홍해가 서서히 동풍통에 서서히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추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차바퀴를 벗겨버리니까 빨리 달려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중간에 껴있던 그 당시의 모습이 만일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깊어지는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깊어져야 할 새벽입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새벽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들에게는 하나의 격언이 있었어요. 막다른 골목,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다.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다른 골목,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는 새벽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손을 좀 놓기를 원해요. 붙들고 있는 걸 좀 놓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인간은 끝이지만 주님은 그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사실 이거는 그냥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엘리야를 대접한 것은 자기와 모든 가족의 끝이 졌지만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은 분명 인간의 계산으로 아무리 따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끝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대, 이 소망,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얼마나 멋있고 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행동하시죠. 그것이 35절 말씀인데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철학이 통하고 사람의 구원이 통하겠습니까? 단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에서도 기근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군대도 구원하지 못하고 용사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환난을 만난 때에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여기 문나라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열왕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거짓된 신과 우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모든 천군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기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달을 향해서 빌었어요. 그러나 그 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나무를 향해서 복 달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돌을 조각해서 거기다 빌면서 복을 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열왕기 하 19장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떠세요? 바로 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건방을 떨고
교만했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편이나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만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토록 신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살만한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도 힘있게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와 지혜